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이따가 말씀 끝나고 나서 부를 찬송가의 후렴 부분의 가사이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래요.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가족이 비바람을 피하고 함께 모여 살기 위해 마련된 거주 공간이죠.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집을 떠올리면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은 조금 개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집은 가족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따뜻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신분과 부유함을 과시하는 그런 트로피처럼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마저도 바뀌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세상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처를 잃어버렸습니다. 바깥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비록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사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가족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평안과 사랑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집은 그 버팀목에 박혀있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의 상황, 즉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버팀목과 토대가 되는 가족이나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화두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가 마찬가지였죠. 코로나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대를 뒤흔들었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좀 편안하죠. 그런데 그때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삶의 터전이 바뀌었고요. 삶의 기초가 바뀌었고요. 우리 인식이 바뀌어 버렸죠. 삶의 패턴 또한 바뀌었고요.
생각의 기초 또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변화를 경험하여 했는데요. 수많은 가정이 건강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속에도 내몰리게 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간신히 버텨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또 다음 달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전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가족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전가하는 악순환이 빈번해진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가장들이 재택근무한다고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죠.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커지고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진정한 안식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토대가 온통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한번 성경 속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 속의 문제는 유대인의 터전 또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신들이 머물러 살 터전을 잡지 않았던 광야 시대에 그들이 가장 불안정했던 바로 그 시절부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과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을 가운데 모시고 이동하고 멈추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렇게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다가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성막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켰고요. 그리고 성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쭉 성전을 자신들의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신실한 유대인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주민들이요, 그 무너진 성벽, 얼마 안 되는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 부어진 곳에 가면요,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1층을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같이 갔었을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벽을 붙잡고 참 많이들 기도하시면서 울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할지 참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이스라엘의 삶은요,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것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죠. 자, 그 중요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명한 후 예루살렘 성전도 약탈당했고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후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세웠지만 임시로 세운 탓에 볼품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선 통곡했다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헤롯이 자신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고 화려한 재질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 복원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었죠. 예전보다 훨씬 크고 화려해진 건물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로마 시민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기 위한 정신적인 승리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예전보다 더 크고 화려해졌지만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잃어버렸고 계속해서 변질되게 되었죠. 그것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즉 회개 없는 형식적인 제물을 바치는 데만 급급한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거룩한 향기를 들어야 하는 그곳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한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저 결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종교 장사꾼이 되어버렸죠. 이웃을 돌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는 시도가 사라져버린 성전. 그것은 겉모습은 성전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바라보시며 철저히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은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기능을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들 나름대로 생활을 했으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질책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매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그들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계셨을까요? 성전을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큰 위기가 닥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는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었죠.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이미 떠났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기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위기 안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저 성전의 파괴는요, 이 위기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여전히 빛을 받아 찬란하게 보였지만 그것은 그저 알맹이가 빠진 껍질에 불과했던 거죠. 그들 안에 시작된 위기는 전쟁이나 성전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것이 불과 시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곳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이 갈 데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철저히 절망스럽게 들려집니다. 냉혹할 정도로 차갑게 선포되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들의 삶의 토대가 철저히 부서지고 파괴된다는 말씀은 더 이상의 회복은 없다라는 심판의 말씀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도 무너졌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액션은, 하나님의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새 터전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짜 분명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 말이 선포가 되었다면 그들은 진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손으로 꽉 잡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가 그랬죠.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당시로서 큰 핸디캡이었지만 사실은 이 한나에게는 그렇게 괴로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또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의 괴롭힘은요, 그녀를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했어요.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 만족하지 못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한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존재 때문에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죠.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때로 인간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위기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린 듯한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가 담겨져 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 듯한 막막한 기분까지도 그들은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들 자주 쓰는 그 기계가 있는데 한번 그 기계를 떠올려 볼게요. 오늘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 안 타보셨나요? 내려가실 때 한번 타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새로운 층으로 여러분들을 올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문이 닫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하게 되면 문이 안 닫혀요.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갈 수가 없이 갇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막막한 사면체 공간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내가 가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이끌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행동이 있으셨고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이 닫힌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듯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하나의 세상이 끝난과 동시에 또 다른 주님의 역사가 서서히 움직이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닥쳐왔죠. 당시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막체계를 세워가던 교계에는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체계를 잡히기를 원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다 준비가 되고 완전해진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다 힘을 쏟지 않아도 되니 선교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체계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시죠. 유대인들의 삶과 믿음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은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이끄는 로마의 군단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이 머무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세우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 대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기능을 상실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버리고 성전의 원래 기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성전은 분명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체계와 관습은 언제든 변질되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너진 터전 위에 그 폐허 위에 새로운 터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터전이 우리의 새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붙들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예전의 모습이었으면 저희들은 너무 낙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행동을 취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성경 준비할 때는 날씨가 추웠어요. 사무실에서 히터를 틀었는데 오늘 날씨 참 따뜻하더라고요. 낮에 반팔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도 하나도 안 추웠는데, 자, 날씨가 추웠다고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도 비비셔도 됩니다. 입김도 호흡 부르셔도 되고요. 참, 꽃이 거의 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꽃 알레르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다 알레르기 약을 살짝 탔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선거 투표하고 하늘이랑 꽃 보러 갔다가 온몸이 간지러워서 도저히 못 찾길래 약을 좀 마셨습니다. 약을 먹고 올라오면 설교할 때 좀 말이 꼬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부탁드릴게요. 좀 추운 것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겨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 겨울에 우리 엄청 추웠죠. 진짜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음성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걸어서 10걸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워도 훅 하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걸어서 한 15분 이상을 걸어와야 되니까 추위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외출 후에 현관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그 문을 여셨나요? 특히 새벽 기도회 끝나고 아니면 금요철야를 마치고 몸이 추웠던 날 오들오들 떨면서 딱 와서 현관문을 열 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제발 우리 아내가 제 침대에 그 장판을 틀어놨기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집안의 풍경, 그 훈훈한,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의 손잡이를 당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족의 환대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기도 하겠지만 집안이 환하고 따뜻하다면 그 가족의 환대가 더 크게 느껴질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남편이 본체만 차면 괜히 화가 훅 올라오잖아요. 추운데. 근데 되게 환하게 받아주면서 당신 위해서 따뜻하게 해놨어. 일로 오세요. 그러면 다 기분이 풀어지고 행복하잖아요.
요즘은 보일러로 난방을 하지만 예전에 연탄을 아궁이에 넣었던, 다들 연탄 써보셨죠? 권사님 연탄 써보셨죠? 안 써보신 분이 하경이만 안 써봤겠네요. 연탄으로 난방하던 그 시절 집은 화려하거나 편안함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꺼질까봐 새벽에 나가서 연탄 가셨던 기억도 나죠. 그리고 가끔 연탄 꺼지면 옆집으로 불씨 얻으러 다니기도 하고, 번개탄, 그거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었죠? 그 번개탄으로 불 붙여가지고 연탄 태우는데 진짜 연기 많이 마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화목했습니다. 그 시절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 연탄 아궁이에 있었던 그 따뜻한, 그 조금 오래되면 장판이 이렇게 검게 변하기도 하지만 거기가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끔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아버지 오시면 드시라고 이게 밥을 넣고 이불로 덮어 놓잖아요. 그거 꺼내 먹는 재미도 있었어요. 거기 간식도 있었거든요. 제 몸을 불로 뜨겁게 달구어 방구슬을 덮여주는 연탄 한 장이면요, 온 식구가 참으로 행복했대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연탄을 몇백 장씩 들여놓지 못할 때가 있었대요. 예전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면 연탄을 새끼줄로 해서 2장인가 3장씩 이렇게 묶어서 사오기도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게 이제 집어넣을 때 되게 행복했다고, 편하게 따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로 그때 당시는 화목했어요, 집이. 그리고 집이 너무 편안했죠. 몇 억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아니어도 행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의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었느냐? 시인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또한 시인은 삶에 대해서 멋진 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삶이란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연탄 결코 멋지지 않아요. 연탄 갖다 주시면 이렇게 끌어안으실 분 계신가요? 값비싸게 자신을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연탄이 귀하다고 거기다가 진주 목걸이나 다이아 반지 이렇게 꽂아놓고 그러실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시커먼 몸을 스치기만 해도 검정 탄가루가 묻어나는 것이 연탄인데요. 그 연탄이 온몸을 다 태운 후에는 볼품없는 하얀 잿덩이가 되어 길바닥에 산산이 으깨어져 버리죠. 근데 그나마도 눈으로 미끄러진, 그리고 얼어붙어서 미끄러워진 그 길을 넘어지지 않는 역할을 하게끔 하죠. 자신은 구멍이 숭숭 뚫린 몸으로 온몸을 태워 온기를 전하다가 결국은 산산이 깨뜨려져 길바닥에 짓밟힙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온몸을 불사르고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자신을 내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탄을 통해서 힘겹게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셨던 부모님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으깨어지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연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힘겨운 걸음걸음을 그곳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쏟아내시는 그 뜨거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과 온기를 전해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죠. 자신이 산산이 으깨어 다른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그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십자가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정말로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분이
저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셨어요.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쏟아진다고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부활까지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죠. 그것도 눈에 밟히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항상 같이 함께 있게 해달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식처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이런 안식처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거죠. 참된 안식처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해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고 컴컴한 어둠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도요,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가 있고요, 헤쳐나갈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듭니다. 그 섬김이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가 있는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나 아닌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어, 그 시인의 말처럼요,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떠오르는 친척이나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나 아닌, 내가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어주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저 몸과 마음이 추운 사람들 곁에 기꺼이 다가가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죠. 정말로 아주 거창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지만요, 우리 그렇게 능력 안 돼요. 그래도 차근차근 끊임없이 가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고요, 그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그 사랑 안에 발 밟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는 뜨거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